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이 다 잘 풀리면은 행복한 마음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날에는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또 일이 꼬이고 하면서 기분이 가라앉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과 이 일에 여러 가지 연류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아주 아무런 그리낌이 없이 이렇게 작은 불만을 스스럼 없이 내뱉습니다. 그게 무슨 큰 문제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로 그 불평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종종 결혼을 시작해서 신혼여행을 가다가 작은 불평의 말 한마디가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큰 타이어가 빵꾸가 나고 바람이 빠지는 것은 작은 못 하나로 생깁니다. 또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부품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서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서 대학교 다닐 때 갑자기 우주선이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몇 초 후에 공중에서 완전히 폭발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보니까 오링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오링이 제대로 조여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폭발을 해서 그 아까운 특별히 그분들은 인재 중에 인재인데 그분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아주 사소한 오해로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말 한마디가 살인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고 있는 모든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사소하고 미세한 우리의 작은 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운명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그리낌 없이 불평을 해제깁니다. 왜 그러냐?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는 우리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의 병도 안 생긴다고 해가지고 대놓고 큰 소리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불평할 만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불평할 만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살도록 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개개인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치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장 행복해 할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미국에서 한 예수 믿는 중력이 이제 나이가 작년이 접어들어서 회사에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있는 중력 자리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모든 회사가 불경기라서 감원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실직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가정은 갑자기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쪼들리기 시작하고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나 실직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출석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듣고, 아 그래,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급을 못 갖도록 하신 것도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는 그의 실직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실직 때문에 또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또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주일은 하나님께 자기의 실직, 그 실직으로 당하여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자기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일토록. 그렇게 종일토록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좀 불안과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어디에선가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는 다른 회사 중력의 전화였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할 수 있겠다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겠냐고.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겠냐고. 그럼 내일 나올 수 있겠냐고. 내일 나갈 수 있겠다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새로 얻은 직장의 월급은 이전 월급 이상으로 더 많은 월급이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은 다른 회사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새로 들어간 회사의 이 회사 중력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분들에게 한 사람씩 직장 복음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후회하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바를 맡고 있었지만 그 환경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나를 주관할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낙심과 체념과 불평과 불만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저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모호합니다. 근데 원어적인 원어에도 충실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선용하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잡으며 그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나가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회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이 기회는 대개 주어지는 기회인데요. 기회를 우리는 보통 미래에 다가올 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가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기회가 오면은 어떻게 쓴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회의 시제는 굳이 시제를 붙인다면 미래가 아닙니다.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회의 시제는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그리고 선용하라는 현재입니다. 기회는 그러니까 다시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기회는 과거에 이미 완성이 되어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꽉 차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클루를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주어진 기회를 활용케 알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의 키입니다. 주의 뜻을 알면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거에서 있는 그 과거 완료 진행형의 그 기회가 현재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거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그 뜻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우연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혹시 어떤 일은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이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에 우연이 아니고 우연의 반대말이 뭐죠? 필연입니다.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요. 필연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언제나 좋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환난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가고 다 낙심하고 다 자빠져 넘어가지만 우리는 주의 뜻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이 환난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장로님이 지금 아주 중견 기업가로 성공했는데요.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아주 젊다 못해 아주 어린 나이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냐면은 골프 가방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만큼 매일 저녁에 그렇게 현찰 꾸러미를 그렇게 돈이 쌓일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 못해 아주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돈을 버니까 그냥 세상이 모두가 자기 것인 양 생각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점점 게을러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와 거래하고 있던 사업체에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가 자기에게까지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젊은 나이에 자기도 부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자기도 부도를 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안긴 채로 감옥에 들어갔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이 장로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젊었을 때의 철없는 성공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의 사랑하는 나를 망할 수 없게 망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망한 것은 진정한 첫 번째 망한 것과 두 번째 제가 망한 것은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망한 거가 더 낫지 우리가 정말 영원에서 우리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런 환난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바로 그는 출소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업을 다시 일으키면서 이전에 자기가 부도내면서 부득이하게 빚을 졌던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면서 더 큰 사업가로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로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며 제대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좌우지간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성경 말씀이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이 다가오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어안이 벙벙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눈 질끈 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또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런 부도를 맞게 하셨나요? 그렇게 감사하고 나면요, 자, 우리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요,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와요. 마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뭔가는 알 수 없지만 먼저 마음에 평강이 들어와요. 마음이 잔잔 컨트롤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 평안이 우리 혼의 영역까지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문맥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영에 먼저 내려오면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까지, 그러면서 생각의 영역은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 그동안 돈 버느라고 하나님은 뒷전에 팽개쳐놓고 그저 돈 하느라고 건강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고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세상적으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장로를 사랑하니까 그런 환난을 주셔서 세상적으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는 재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자,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 범사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필연적인 일이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미 주어진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연결끈이 되어서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뜻은 뜻으로 깨달아질 수 있어요. 어떤 뜻이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특수한 환난과 특수한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숨겨진 구체적인 뜻을 알려면 감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나에게만 주신 개인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고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되는데 두 가지 성경 말씀 제가 주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영의 영역에서 그리고 혼의 영역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면 뜻은 뜻으로 연결되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묵상해 보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찬송가 48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약한 너를 흔들어 낙심할 맘 내게 일어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워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가 주신 복을 세워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할 게 없다고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된 것도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감사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뜻 가지고 나가면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의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십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우리 각자가 당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기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안 하길래 하나님은 참 우리가 감사 안 할 때 엄청 섭섭해 하신가 봐요. 그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니 잘 살게 해줬는데 등다 씻고 배부르게 해주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살이 찌고 배에는 배가 나오고 뭐 등다 씻고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퍼펙트한 조건을 해주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나하고 더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점점 삶은 더 괴롭고 힘들어지고. 자, 우리 세상에 모든 것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이 설교 끝나고 하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이스가 두 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 우스운 말 같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당연함이냐? 은혜를 모르는. 이게 웬 떡이냐? 아니면 당연함이냐? 둘 중 하나예요. 자기가 정말 잘 사는데도 잘 사는 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그렇게 잘 살고 발전해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끼었는데도 한국 사람들만 자기네들이 잘 사는 줄 모르고 여전히 못 사는 줄 알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평균보다도 2배가 더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해일 조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웬 떡이냐? 조금 상스러운 말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웬 떡을 주셨구나.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면 뭔가가 좋은 것이 삶에 좋게 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감사해.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이 위기를, 이 환난을,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었기 때문에 이 위기는 나에게 큰 기회가 되고 나의 삶은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을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시들이 시편 150편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잘 깨달아지고 잘 들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뭐 다른 게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도 졌던 흉악한 죄도 졌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안 좋은 일도 아주 껄끄러운 일도 지긋지긋한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없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